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 인생 정말 완벽하구나. 나 진짜 잘 살았다. 라고 평가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네,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자기 존재가 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를 얻어도 또 얻고 싶어 하고 또 원하는 것을 가져도 또 가지고 싶어 하지요. 돈을 얻은 사람은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명예를 얻은 사람은 세상을 얻고 싶어 하고 세상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걸 얻었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얻어야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농부 바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이 소설 안에 농부 바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면 그 밟은 땅을 모두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바음은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 출발점에 도착했지만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의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그의 몸을 누일 수 있는 딱 무덤 크기뿐이었습니다.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소유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욕망과 그 끝의 허무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이 뜬금없이 영생을 묻는 이유는 자기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요 너무 잘 지켰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나이도 젊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맛봐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영원히 사는 영생에 관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을 보면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말을 의역하면 네가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구나, 완전한 인생을 살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듯 누구나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죠.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죠.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일찍 자기의 인생 목표를 20억 버는 걸로 세웠습니다. 20억 정도 벌면 뭐든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가수를 해서 2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막상 벌고 나니까 이거 돈만 가지고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명예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가 또 회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너무 잘 됐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매일마다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대요. 그리고서는 막 흥청망청 쓸 거 다 쓰고 막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공허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서 그 다음 한 것이 뭐냐면 남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남을 도우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이 또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을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그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교 저 종교 막 있는 종교들 다 습득하면서 다녔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좀 더 나은 존재, 그리고 누구나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과연 좀 더 나은 인생과 좀 더 나은 존재는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는 완전한 삶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면서 완벽한 존재로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죠. 공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사람은 왜 스스로 완전한 인생에 도달할 수 없을까요? 그거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과연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있을까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요, 불완전하다라는 거고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죄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또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말로 짓는 모든 악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루에 몇 개의 죄를 지을까요? 권사님, 네, 웃고만 계시지 말고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죄를 지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방 구석에 가만히 있으셔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니까 죄가 될 수 있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고요, 그 죄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며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맨 처음 있는 게 창세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어땠냐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은 죽음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존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완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어느 인생이나 다 문제가 존재합니다. 문제 없으신 분,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설령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지만 그러나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로 인해 우리의 경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제품을 어디로 가져가죠? AS 센터를 가져갑니다. 왜? 그 회사가 만들었으니 고치는 것도 그 회사가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죠?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치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죽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거치면? 예수님을 거치면.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거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 거친다라는 단어가
통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 좀 고쳐주세요. 내 존재 좀 고쳐주세요. 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인생 좀 살고 싶거든요.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건 또 어떻게 가는 걸까요? 또 그 해답도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거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젊은 부자가 원했던 물어봤던 바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갑자기 어떻게 믿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기라도 했습니까? 음성이라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느끼기라도 했나요? 볼 수도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결정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요 그냥 믿어지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맞아요. 갑자기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보거나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개념을 잘 생각하면 제가 왜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실이 막 보고 느껴지고 만져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눈에 떡하니 존재하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이건 사실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죠. 믿음은요, 언제 필요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명히 내일도 무사히 살아갈 것이라고 믿고 잠자리에 듭니다. 자, 우리 김 권사님 내일도 살아갈 걸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누가 보장해 줘요? 자, 김 권사, 내가 너의 내일을 보장해 줄게. 누가 그렇게 혹시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죠?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을 살아낸 경험이 근거가 돼서 갑자기 큰일이 생기지 않는 한 내일을 살 거라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죠. 오늘을 잘 보내면 내일이 올 거구나.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신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린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역사적 검증을 거친 성경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또 먼저 예수를 믿어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이 있으니 그걸 근거로 삼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어져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근거가 있고 또 나를 여기에 데려온 그 초청자가 이야기한 예수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성경을 쓴 저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을 쓰는 거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쓴 저자가 미리 경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도 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믿어보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출발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내 존재와 인생 좀 고쳐달라고,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인생 살고 싶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그 구원입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과 성경을 근거로 내가 지금부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 번만 더 나오신다면 그때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번 5억 명, 2번 7억 명, 3번 10억 명. 자, 1번, 2번, 3번. 오, 훌륭하십니다. 3번입니다. 10억 명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고요,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도 있더라고요.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달라진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다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초청되어 와서 설교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러면 내 인생 좀 더 나아지나? 내 존재 좀 더 나아지나?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아지는 걸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다녀보니까 이건 정말이야,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인생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분을 이곳에 또 초청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